2025년 12월 7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씀드리면서도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만큼 깊은 지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생각을 깊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말을 해도 깨닫는 것도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서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참 이 말도 수없이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를 들면요. 참 들이댈 성경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많은데, 한 군데만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리고 15, 16절까지 4절이죠. 4절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요, 오직 영혼 구원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해서만.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마태복음 7장을 13, 14, 15, 16 4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4절 읽어드렸죠.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죠. 여러분, 도대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것이며,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누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를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비밀로 감추어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온통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가고 계십니까? 좁은 문 들어가고 계시고 좁은 길 가고 계세요? 아니,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것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만 여러분에게 딱딱 지정해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이요. 좁은 문 좁은 길에 첫 번째 답이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이에요. 해답이.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 가라는 그 첫 번째 답은 어떤 거냐면 너 계명들을 두 번째, 첫 번째는 계명들이죠. 계명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하게 지켜라.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의 첫 번째 답입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수요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키라. 그래야 17절에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갔을 때 얻는 생명으로 들어간다. 한 번 더요.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켰을 때 지키는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 갔을 때에 들어가는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한 번 더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두 절 읽어드릴 것인데요. 16절 띄고, 왜냐하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6절을 띄는 거예요. 한눈에 보시라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두 절의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100년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절대 몰라. 자, 제 말이 거짓말인지 옳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7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구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이.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7절 선을 한 번 더요. 선을 온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영생을 한번 취하라. 물어보려고요. 믿음의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 뭐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하던 선, 믿음의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율법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영생을 취하라. 어쩌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을 취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영생을 취한단 말이에요. 얻는다 이 말이요. 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성경은 오직 영혼권에 있다. 제가 14절까지 그랬으니까 12절서부터 다시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기독교의 질문 던집니다. 질문. 주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실 텐데 여러분 주맞을 준비하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 15분 안에 말씀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만 여러분에게 딱딱딱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읽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한 번 더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자, 이어서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또 읽어보드릴게요. 연결돼 이어져야 되는 성경이죠. 계시록 1장 7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걸 연결해 보면 이러죠.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더불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장들이요, 천사들이 호령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공중에서 소리가 들릴까? 말할 수 없는 큰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 소리에 섞여서 천사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신부된 자들은 나오라. 단순할 거예요. 신부된 자들은 오라, 나오라. 여러분, 계시록에서요 중요한 말씀을 세 가지로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20장 4절, 4, 5, 6 이건 여러분 1장 2절을 4, 5, 6 4, 5, 6에서 20장 4, 5, 6에서요 철저하게 보완하는 성경이 20장 4, 5, 6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짧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는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20장 4, 5, 6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장 2절도 몰라. 20장 4, 5, 6절은 더 몰라.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5절까지는 뭐 엉터리 얼토당토하는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좀 길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 텐데 이것도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면 다 읽어드려야 됩니다만은 계시록 6장이거든요. 6장은 7인이에요. 한 번 더요. 7인입니다. 이 7인이 계시록에서는 두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런데 이 7인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자, 우리 집사님 빨리 읽어드리고 이제
다른데 핵심으로 오늘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을 지금 우리 입는데 집사님 그 탄자가 일곱 활을 인을 가졌고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그런데 일곱 인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주기에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제 말 잘 내가 보니 들으십시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여러분 탄자가 일곱 손에 저울을 인은 가졌더라. 과거형이면서 내가 내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생물로서 나는 듯한 이 말을 음성을 설명을 들으니 좀 더 해야 되는데 데나리온의 밀한디요 지나간 일이기도 대령의 하지만 불이 현재에도 벌어지는 섞으리라. 일이다 그 또 말이죠.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말세 있어 때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참되신 이 대주제여 땅에서 있어질 일들을 지금 일곱 우리 인으로 시원하여 주지 말세의 아니하시니까 징조로 어느 여러분 때까지 써놨습니다. 하시려나이까 그런데 하니 이 계시록 각각 저에게 6장의 힘 두고 일곱 말하기를 인이 주시며 가라사대 마태복음 아직 24장에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감난산의 예언에 그 또 되어 있습니다. 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이 뒷뇌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일곱 이인을 우리 집사님 다 읽어드렸어요. 이것은 과거형이면서 현재형이다.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나팔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재림하시거든요. 한 번 더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재림하세요. 그런데 이 나팔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 다음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대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만 중요하게 정확하게 아시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만.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2절, 그 다음에 20장 4절서부터 6절 이 공부를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6장 일곱 인 도장. 그런데 이것은 과거형이었으면서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도 막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도 있고 온역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나팔 소리로 재림한다. 그 나팔이 여기 계시록 8장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 어느 시대쯤인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자 8장을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류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나팔 불기를 예배하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작년에 올해 2025년이요. 여름이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사상 최악의 더위라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 뉴스는 여러분 우리가 뭐를 딱 받아들이면 되냐면 아하 둘째 나팔이 불었구나. 몇째 나팔이 불었다고요? 둘째 나팔이 불었다. 그런데 둘째 나팔이 그러면 무슨 재앙이었냐? 바다의 재앙이었다. 바다의 재앙. 여러분 얼마 전에 섬에 사는 집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했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바다는 좀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바다에 지대하게 왜냐하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바다가요 수온이 높아져서 바다의 그 해초죠. 바다의 바다 속에서 자라는 그 육상으로 말하면 풀 같은 그런 해초 그게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 바다의 해초가 죽어서 해초가 사라지면 뭐가 살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고기가. 그 다음 열대 바다가 돼서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고 열대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수산물 고기들이요 지금 한국 바다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앞으로도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자꾸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여러분 진짜로 뿡 하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도 보면 아하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쯤이다. 그럼 이제 셋째 나팔을 한번 불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셋째 나팔을 불어드릴 테니까 10절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자 셋째 나팔 우리 집사님 불어드릴게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민물. 우리가 지금 그냥 살고 있는 데서 먹는 물, 샘물 뭐 이런 거 이제는 그거에 관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자고 말이에요. 샘물, 강. 그런데 이것도 시작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제 69인데 저 시골에 살 때만 해도 강에 막 첨벙첨벙 들어가서 하루 종일 목욕하고 살고 거기서 고기 쫓아다니고 뭐 잡고. 지금은요 그 강에 들어가는 사람을 못 봅니다. 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못 봐요. 강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오염되지 않은 극히 이름난 그런 데 말고 다슬기 잡고 그러는 거 말고는 여러분 강에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씻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강이 그 강물이 깨끗하다는 걸 담보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채 나팔 소리를 유심 있게 들으시려고 해야 된다. 강들 물샘. 계시록 8장 10절에 강들 물샘. 그 다음에 넷째 나팔까지는 미리 알고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나팔까지 12절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엔 어디인지 보세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짐이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이 위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병행해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달, 별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해진다 이 말이야. 몇째 나팔 때, 넷째 나팔 때. 이 다음에 대접이 있는데 여러분 대접은 알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그때 재림 못하는 사람들이 그 대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야 최 목사 예수 재림하기 언제 재림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이 조금 더 되지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가잖아요. 대림절을요. 특별히 성탄절을 기쁘다고 그러지 마세요. 또 필리핀 얘기하는데 11월 달부터 필리핀은 거기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막 가로등 그다음에 상점 뭐 할 것 없이 성탄 장식을 다 해놔 11월 달부터. 예? 그래놓고 막 반짝반짝하고 저희들 강의 마치고 공항 나오는데 밤에 택시를 탔는데 뭐 가로등 도로 뭐 할 거 없이 성탄절 벌써부터 기념하느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 정결한 기름등불 고린도서 11장 정결한 신부로 기름등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셔서 대림절 지내시면서 주마절 준비 분명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시는
복 있고 은혜 있는 그런 생활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